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데 걸어서 대략 40일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우물 곁에서 목자들이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것을 보고 나의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말은 구약에서 같은 혈육인 형제뿐 아니라 한 조상을 가진 먼 후손들도 가리키는데, 야곱이 처음 본 사람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른 것은 친근하게 다가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보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판단이 되며,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야곱의 질문에는 라반의 모든 형편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평안하다고 대답하였고, 창세기 29장 6절에서 목자들이 야곱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오는 여자가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과 단둘이서 만날 기회를 얻으려고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하자, 우리는 지금 목자들과 짐승떼가 다 모인 다음 목자들이 힘을 합하여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워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자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가까이 왔는데, 이 당시 딸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 흔했다고 하였으며, 야곱이 라헬의 양떼를 보고 호의를 베풀어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수일 동안 걸어서 왔음에도 혼자서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겼다는 것은 야곱이 힘이 세고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12절 13절에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자, 라헬이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이 온 것을 알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울었다는 것과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하러 왔을 때 가급적이면 외삼촌이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야곱이 맨 처음 하란에 와서 보여준 행동과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처음 도착하여 보여준 행동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반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증거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서 지팡이만 가지고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오는 길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마침내 야곱이 무사히 하란까지 올 수 있었는데도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2명의 부인을 얻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것을 체험했음에도 라반이 야곱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여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해 준 것을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며 그것을 이삭은 믿지 않았고 리브가만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행동한 것이며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을 수용한 것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야곱도 역시 리브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부터 부인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믿음을 떠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본절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 후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으로 자신이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음으로 생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 에서로 꾸민 후에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탄로날 것이 분명한데도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도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여 반발하는 에서를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자신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장자가 된다고 믿었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바라던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분노하여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데 이삭의 심판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다가 죽을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야곱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준 계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버린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였고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은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크게 실족시킨 것은 이삭의 불신앙이며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이며 이삭의 불신앙이 야곱의 삶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동정심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실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이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면 자기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눈치 빠른 라반은 야곱의 가정 형편을 정확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 누출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래 거할 때 야곱을 함부로 대하여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교회의 약점과 비리와 죄악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나쁜 정보를 가졌을 때 대부분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환대하였습니다. 야곱을 처음 보는데도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표시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입을 맞추었는데 한 번만 입 맞춘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갈 때에 호의를 베풀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많은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으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여기서 혈육이란 말은 뼈와 살이라는 뜻이며 부모 형제를 비롯하여 혈통이 같은 일가를 가리키는데, 라반이 야곱을 자기 조카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 15절에서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달을 거하였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바뀌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 때에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야곱의 품삯을 정해야 하는 계기가 생겼다는 것과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상에 생긴 변화는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에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고 한 약속대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자 야곱을 데려오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데리러 보낸 사람이 리브가의 유모였다고 추정되는데, 창세기 24장 59절에서 하란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갈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함께 보냈으므로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도 잘 알고 외삼촌 라반도 잘 알아서 야곱을 데려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박굿이라 불렀다는 증거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일행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을 데리러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야곱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을 데려가려고 왔을 때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었고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것은 이삭이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라헬의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야곱을 데리러 왔던 리브가의 유모도 혼자서 돌아가지 못하고 야곱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총기가 결여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우아하며 총명하였는데 야곱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라헬을 데려가겠다고 말한 것은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가치가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가면서 약대 열필에 좋은 것을 싣고 온 것의 가치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대단히 깊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라헬과의 사랑이 야곱의 삶 속에 활력소가 되었고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였고 라헬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 저녁에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저녁에 신부가 모든 신체의 부분을 다 가리는 베일을 하고 신랑에게 갔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라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레아를 보냈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풍습에 어긋난다고 변명하고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채우라고 제안하면서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헤어져 집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의 제의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에게 자신의 여종 실바를 주어서 레아의 시녀가 되게 하였고 라헬에게도 자신의 여종 비라를 주어서 시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원치 않게 두 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것이 그 지방의 풍습을 따른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는가? 라반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질서를 깨면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이고 두 딸과 결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전통적인 교회 해석은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받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받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염소 피가 묻은 옷으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속임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해석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의 보응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라반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10배로 보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의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한 번은 바로가 또 한 번은 아비멜렉이 첩으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이삭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바로와 아비멜렉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호칭은 세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며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10배로 보응하셨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현명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10배의 보응을 받게 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변덕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베델에서 서원한 이후부터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고 라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하여 많은 예물을 보냈으며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해결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품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산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만 야곱이 이삭을 속인 사건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해서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머물러 살게 된 것은 라헬을 사랑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결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과 관련이 없고 야곱과 라헬이 깊이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라반이 야곱의 발목을 잡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에서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보여준 라반의 행동은 리브가가 받았던 선물을 자신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대단한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믿었고 라반이 재물에 욕심이 많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4절 35절과 창세기 31장 52절에서도 라반의 치밀하고 빠른 머리 회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교활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라반에게 야곱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여 20년 동안 꼼짝없이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들었을 때 라반은 야곱이 에서의 갈등이 풀리면 며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야곱과 라헬이 사랑에 빠져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해준다고 제안했을 때 기쁘게 승낙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힘이 세고 성실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남아서 무한정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헬과 야곱을 결혼시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는 야곱의 처자들을 이용해서 발목을 잡았고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야곱의 발목을 묶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라반이 평생 야곱을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계략에 말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하는 야곱은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자신보다 더 강하고 치밀하며 교활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였습니다. 누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이라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가정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애정 결핍증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였고 삶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라반의 욕심에 희생당한 여자입니다. 레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데 야곱도 일조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기로 결정하고 레아를 먼저 주었을 때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이 지역의 풍속을 끌어들여 설득하였고 야곱은 라헬을 차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정은 후에 라반이 야곱의 처자들을 연관시킨 문제를 만들어서 야곱을 협박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